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자꾸 저의 입에 떠오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42장, 영어로는 In the Garden, 동산에서, 우리의 말로는 첫 소절이 시작되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입속에 떠올랐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노래는 원래 미국의 유명한 작사 작곡가인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곡입니다. 우리 찬송가 안에는 모든 찬송가는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442장에도 나름대로의 얽혀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작사 작곡가인 마일즈에게는 가이벨이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가이벨은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게 됐어요. 시각장애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가이벨은 유명한 찬송가, 찬송시, 성가곡을 작곡하면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가이벨이 결혼을 해서 무남 동녀 외동딸 하나를 얻게 되었고, 그 딸이 잘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딸을 남편이 사고를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비통해하는 그런 딸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가이벨의 마음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시각장애는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왔던 사람이 사랑하는 딸이 남편을 잃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가이벨은 자신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됐어요. 힘든 시간을 얼마간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이벨은 드디어 친구 마일즈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친구, 내 이렇게 믿음이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니 나의 믿음을 좀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찬송가를 지어달라고 진정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마일즈는
고통하는 친구 가이베를 위해서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현장 지켜보면서 그 슬픔도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아침에 무덤 속에 달려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조차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서 울고 서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 하면, 딸 때문에 고통하는 그 가이벨의 모습과 딱 들어맞는다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밖에서 울면서 서 있을 그때는 아직 새벽녘이었잖아요. 아주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소리인지 알지 못해 아마 동산지기의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조차 도둑 맞은 줄 알고 슬퍼하면서 무덤가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던 그녀에게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그때 정말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 그 감격의 역사, 그때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그 감격의 역사가 친구 가이벨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좋겠다 라는 그 찬송이 442장으로 그렇게 완성되어졌는데, 오늘 이 감격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필요한 감격이 아니고 마일저의 친구인 가이벨에게만 필요한 감격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감격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곡의 가사에서 특별히 좀 의미를 두고 싶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And he walks with me. 그분은 나와 함께 걸으셨고, and he talks with me. 그분은 나와 함께 말씀하시면서, and he tells me.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I am his own.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나와 함께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나의 소유라고 주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자로 얘기하면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동행이라고 하면 좀 한자 표현이라 좀 거리감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입을 열어받아 합시다. 함께 걷다. 함께 걷다. 동행이 뭐죠? 함께 걷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He walks with me.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시며 He talks with me.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동행의 역사가 바로 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고 대화하고 계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틴어 문구 가운데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영성생활 실천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문구가 있어요. 라틴어 솔비투르 암불란도라는 말인데, 솔비투르 해결된다, 암불란도 걸어가면,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지난해 6월 7월 달 걸쳐서 안식월을 잘 마치고 이 교회에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좀 받았는데, 그때 의사가 초음파로 뭐 이리저리 뭐 배를 뭐 막 누르더라고요. 막 누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이상하게 고개를 카닥카닥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뭐 기쁜 얼굴을 지어야 되는데 뭐 이래 하면서 막 이거 인상 쓰고 이러면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뭐 몇 장 찍더니 날 보고 뭐 CT를 찍어보라고, 초음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CT까지를 찍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간에 뭐 소위 뭐 지방간이라는 것은 매우 흔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고밀도의 이 덩어리가 이 간 속에 하나 탁 있어. 이게 전면 찍고 정면 입체로 찍었는데도 이게 막 덩어리가 탁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CT까지 찍어보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마침 생각이 나서 한 6개월쯤 지났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찍어봤더니 또 이번에도 의사가 또 뭐 고개를 또 까닥까닥하면서 또 막 칠해가지고 막 누르더라고요. 막. 그래도 뭐 미리 뭐 찍고 저러고 한 10대장 찍디 나중에 이래 하더니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오, 목사님 싹 사라졌습니다, 이래.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백가죽을 이래 만지더라고. 목사님 살 좀 뺐죠? 몇 킬로 뺐습니까? 4kg쯤 뺐습니다. 이러니까 와, 그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4kg를 뺐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특별히 운동했습니까? 골프 쳤습니까? 골프 골자도 모릅니다. 필드에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골프채 한번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뭐 축하한다고, 그 어려운 일인데.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뭘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뭐 했어요? 걷는 거. 다른 거 있습니까? 뭐 돈도 없는 사람이 뭐 걷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용초도에 제가 21일 가까이 있으면서요, 하루에 꼬박 2시간씩 계속 걸었습니다. 이 항구에서 저 항구까지 왕복하고 나면 딱 2시간 걸려요. 근데 그 가고 오는 길이 계속 종일 그냥 햇볕이 쫙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라 낮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해걸음 할 때 저쪽 항구까지 다가오면 집에 올 때는 캄캄한 밤중에 산 쪽을 돌아서 그렇게 오면서도 하루에 2시간씩 계속 걸었어요. 하여튼. 지난주 화요일에 제주도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모임에 갔다가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제주도에 가서 2시간을 꼬박 또 제가 걸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그 들판을요. 그러면서 뭐 그러면 해결된다 그래. 집에 와서 주일날 피곤하잖아요. 좀 우울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날 뭐 좀 해피하지 못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찾아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뭔가 좀 허전하고 좀 우울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 탁 타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그래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나갑시다. 그럼 그 시간이 11시 반이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10시든 11시 반이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가지고 계속 걷고 또 걷고 그러더니 아마 지방간
덩어리가 입체로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쫙 사라졌어요. 솔비뚜르 암불란도, 아멘. 여러분 히에로니무스니 아우구스티누스니 여러분 암브로시우스니 교회 유명한 믿음의 그 교부들, 신앙의 스승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모토가 여러분 솔비뚜르 암불란도, 그냥 걸어가면 해결된다. 이것은 그의 산책과 하나의 경건의 삶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면 지방간도 없어지고, 여러분 일본의 어느 학자는 사람이 걷기만 해도 90%의 질병을 다 고친다, 그런 책을 사서 읽어봤더니 원 제목은 그게 아닌데 한국의 번역에서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그 제목 때문에 막 책이 막 부티나게 팔렸더라고요. 다 책도 장사술이라. 여러분 그러면 90%의 질병도 고치고, 여러분 앉아있으면 죽고 지팡이 짚고도 교회 걸어 나오면 살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별로 안 하시네. 걸어가면 살아가요. 걸어가면 해결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아브라함을 꼽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여러분 43장 말씀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상대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대상이 되어졌던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성경에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특징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창세기에 훌륭한 주석 빌터 해밀턴이라는 사람, 이 학자의 주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해서 창세기 주석 상하를 사가지고 집에 제가 갖다 놓고 주석서를 틈만 나면 읽어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빅터 해밀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특징과 오늘 우리가 성경에 살펴봤던 주인공 에녹의 특징인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놓고 서로 비교하는 그런 설명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할라크 에트, 할라크라고 하면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에트는 함께 걷는다, 하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할라크 에트 하 엘로힘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해서 할라크 리프네 하 엘로힘이면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밑에 있는 할라크 리프네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말하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말해요. 그렇게 탁월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라크 리프네,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런데 비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은 뭐에 대해서? 할라크 에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기에서 할라크 에트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리프네보다도 이게 뭐가 강조되느냐? 굉장히 친밀함이 강조되는, 친밀함의 특징적인 친밀함. 그래서 밑에 있는 족장들이 걸었던 할라크 리프네가, 여러분 이 종이 주인 앞에서 주인을 섬기고 서 있는 그런 모습,
주인 앞에서 주인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할라크 리포네가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할라크 에또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를 더 깊이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좀 특징적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에녹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낫다는 그런 수평적인 비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할라크 에트 하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이 친밀감의 역사가 에녹의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탁월한 구약학자는 에녹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특권에 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 가지는 그의 신앙의 매우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 신앙의 삶은 예배당으로만 들어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하나님과의 이 비밀의 역사가 계속해서 에녹이라는 이름 주변에 계속 따라와요. 외경이라고 정경 안에 들어가지 않는 책이 있어요. 그 외경 가운데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에녹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경에 에녹 1, 2, 3서가 쓰여졌고 거기에 에녹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이유는, 그 외경 에녹서에 읽어보면 에녹이 막 우주여행까지를 하는데 그 우주여행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에녹 1, 2, 3서라는 외경서를 쓰면서 그 에녹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에녹의 특징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과 올해 하나님이 아니라 한꺼풀 더 벗겨서 좀 더 깊은 세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함과 하나님 속으로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든 웨남은 역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 코이노니아죠. 경건한 삶을 암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에녹의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하실랍니까? 신앙은 영적인 거리감이다. 영적인 거리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고, 내가 믿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의 연조가 짧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거리감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고, 지금 He walks with me, 그가 나와 함께 걸으시고, He talks with me, 그와 함께 나와 함께 지금 대화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영적인 친밀감, 이 영적인 이 거리감, 오늘 이것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에녹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짧은 이 구절 속에서 한 번 더, 두 번이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앞에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두 번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라카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이 라카크라는 동사가 뭐냐, 이 피안적인 저 생활의, 이 생에서 피안적인 생활의 영역으로 옮기움을 받았다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전문 용어가 데려가셨다는, 라카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학자들의 해석을 뭐 네다섯 건 제가 이렇게 어제 자료를 다시 살펴봤는데, 뭐 학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었던지, 그 에녹의 삶 속에 이 생과 피안의 구분이 서서히 무색해지고, 이 땅과 저 세계가 무색해지고 그 구분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하나님과의 이 땅과 피안의 삶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확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냥 믿음이 오는 분만 하면, 안 오면 할 수 없고 안 해도 돼, 뭐 안 한다고 이단도 아니고 한다고 또 그거 아니라. 이 생과 저 피안의 삶이 그냥 구분이 그냥, 왜?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어느 곳에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과 저 천국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어디 하면 천국에서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그분과의 친밀감 속에, 그분과 이 왁스 위드미, 그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이 대화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확 빨려 들어갔다. 확 빨려 들어갔다. 에녹은 이 땅의 삶이나 천국의 삶이나 뭐 똑같은 거야. 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친밀 속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에 있으면 문제가 뭐가 달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성경은, 신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다시 보이지 않,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단어가 하나님이 옮기셨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감에 있었던지, 그냥 죽음을 넘어서 바로 영생으로 들어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성경 본문이기도 해요. 이 영적인 비밀의 역사를 저는 다 제 입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영생에 대한 최초의 위대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함께 대화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약적인 하나의 언뜻 그 위대한 그림이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죠?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저는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는 말씀과 6절 말씀은 에녹에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7절 말씀부터 믿음으로 노아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11장 6절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구절인데 이 구절만 우리가 떼가지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이 6절 말씀은 사실상 에녹과의 관계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 좀 들여다봐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위대한 11장 6절의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의 의미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구하고 좀 더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감히 에녹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가져보게 되어졌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나름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기도예요. 솔비투르 암불란도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에녹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습니까?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독특하고 기독교만의 외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조금 틀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받아보실까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유일한 신이시다. 아멘?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영원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가지는 아주 위대한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다 여기서 출발해. 이 영원인토록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잘 아시는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러분 정말 대결하는 그런 장면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아침부터 저녁 소재 시간까지 바알을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한 구절만 언급되어 있지만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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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바알 하다면 방언 터집니다. 바알 방언 받아야 자체나마.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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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정오까지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니 성경 계속 강조. 제가 또 아무리 속이 돌리지 못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그러자 그 싸운 제단 주위에서 they danced, 그들이 막 뛴 거예요. 막 뛰고 막. 그런데 여러분,
아무 소리도. 27절에 정오 시간이 됐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더 불러봐라. 왜? 그가 신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을 줄 아느냐. 잠깐 외출했을 수도 있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행 중일지도 몰라. 아니,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불러가지고 깨겠니?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진짜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바알 신은 가짜 신이다. 바알 신은 이름뿐인 신이며 바알 신은 죽은 존재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러자 나중에 막 정오까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야야. 상상해 보세요. 그 단 주변에서 막 450명이 막 뛰면서 막 정오쯤 되니까 막 칼을 가지고 몸을 그리고 피가 줄줄 터지고 막 450명이 막 광란의 춤을 추는 거야. 상상되는 분 하면 그런 상상하기 싫죠? 대단하잖아. 광란의 종교적인. 엘리야의 말은 단호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존재다. 응답하지 못하면 죽은 거다. 그거는 가짜다.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기도할 차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거 뭐야? 지나온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단호해요. 뛸 필요 없어요. 자해할 필요 없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 방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케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기도를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왜 기도 못하느냐?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못해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다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야, 기도에 굉장한 적극적으로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저 명분을 찾아가지고 꽃두리를 찾아가지고 안 들어주려고 명분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그냥 막 죽지 못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이라고 그렇게 오늘 굉장한 적극적인 표현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들여다보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알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렇게 기쁨으로 응답을 적극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나? 여기에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적극적으로 안 돼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사는 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믿기도 하는데 내 기도를 그렇게 상 주실 정도로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랍니까? 나 같아도 안 줄 것 같은데요. 왜? 지가 지 모습을 잘 알거든. 내 같아도 안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주겠습니까? 이거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잘못 이러고, 너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멘. 왜 우리가 이런 게 장애가 오느냐 하면,
많은 분들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의 경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경험까지 때로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대요.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가 너무 어두우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 늘 호랑이 같았는데 말이야, 내가 뭐 얘기만 하면 거짓말 하고 꾸짖기만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데 그 부모와의 관계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경험에도 장애가 될 수 있대요. 부모님들은 대체로 얘기하면 주로 거절부터 먼저 합니다. 혼부터 먼저 내고 그러잖아요. 안 해주려고 하고 꾸짖고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자식이 해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90점 맞아오면 이놈의 새끼야 왜 10점 틀렸나 이칸다니까 인간들이. 왜 한 개 틀렸나 이 자식아 눈이 빛나 이카면서 말이야. 둘째 놈은요 80점 맞아왔는데도 왜 이래 맞았노 이 생각이 드는데, 첫째 놈은 한 개 틀렸네 이놈의 새끼야 눈이 빛나 왜 틀렸나. 그러더라고. 내가 부모와의 그 경험, 저 어릴 때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는 다 가난할 때입니다. 제가 말 가루로 빵 쪄 먹는 거 여름에. 양대콩 압니까? 양대 모릅니까? 강낭콩. 양대도 모르는 찾아봐라. 양대콩 가는 게 있어. 그 양대콩 불고 그거 까가지고 쫙 넣어가지고 가루에 변물 넣어가지고 거기에 여름 이스트 딱 넣어가지고 보자기, 저 경상도 말하는 보자기를 밥부자락 한다. 예? 그 보자기 위에 깔아가지고 쫙 쪄먹어 칼로 쫙 그리면요, 야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조르면 한 달을 졸라야 해줄까 말까 합니다. 한 번 얻어먹으려고 하면 어머니요 그 빵 한 번 쪄줘 있어. 엄마 빵 좀 쪄줘 있어. 야 이놈의 새끼야 안 된다. 놀라가면 안 준다. 나중에 막 제 아프라 포기해본다. 그러면 막 한 달, 두 달쯤 되면 막 한 번 쪄주면 환장한다. 여러분 지금은 저도 안 먹어요 그거. 근데 그게 얼마나 맛이 있는지. 부모는 그냥 거절만 하고 마지 못해서 주고 말이야. 아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아끼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이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 기도 생활 믿음으로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왜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감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기록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우리 한 가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일상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이 저의 좀 상상력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5장 22절에 모두셀라를 나오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물론 창세기 성경이 좀 축약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별로 없고 에녹이 뭐 특별한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365세를 살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말밖에 없어요. 모두셀라 969세를 에녹은 여러분 가장 단명, 에녹은 그 구약의 요절한 사람이야. 요절한 사람. 자기가 낳은 아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 가장 요절했던 사람이 가장 장수했던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어쨌든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것이 일상적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사소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큰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사소한 것, 어쩌면 시시콜콜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 뭐 여성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성들이 남성보다 조금 더한 게 있는 게 수다. 남자들도 수다가 많기는 해요. 보통 수다가 아니라요. 여자들이 조금 더 수다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밑에 내려가서 머리 쥐떡 길라 좀 많아요. 폭풍수다. 한번 막 오랜만에 만나면 막 3시간 4시간 막 커피 한잔 시켜놓고 상대 자리 비켜주도 안 하고 막
계속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친밀감 때문에 폭풍 수다를 막 쏟아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가져봤어요. 조금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폭풍 수다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종교적인 용어를 골라가지고 막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막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면서 만민족의 태양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지금 마음 아픈 거 알잖아요. 우리 자녀 학교 적용 못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신랑 옆에 폭풍수다 가 앉혀놓고 친구 앞에 우리 신랑이 어떠고 너 신랑은 어떠노? 우리 애새끼는 네 신랑은 어떠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으면서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우리의 삶의 수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 아픈 그런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이게 여러분 어쩌면 에녹의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의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난 들어간다, 그렇게 믿어요. 창세기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은 없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2번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게 70인용으로 헬라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는 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비밀이 에녹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 시시콜콜한 문제,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자리에 우리가 이 한 해 더 들어가는 이 에녹의 기도를 2023년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 한 걸음 더 나가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2장 오늘 찬송 한 장 합시다.